요한복음 3주차 세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3과의 제목은 영광을 드러내시다. 죄송합니다. 타이보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다입니다. 지난번 2주차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드러나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영광을 드러내시다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6장 71절까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어 내려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4장 43절에서 5장 15절, 병을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데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런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 잠깐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우리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총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나머지 3개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공통적인 관점 가운데 바라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따로 나머지 복음서와는 다르게 따로 떼어내서 저희들이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시기적으로 늦게 써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애제자였고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끝까지 살아남았던,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년의 나이에 이미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교회에 통용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마지막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관점을 통해서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지막한 나이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요한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는 될 수 있는 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써놓지 않아요. 앞에 공간복음에 이미 다뤘던 내용들을 써놓지 않고요. 대신 그가 선별적으로 예수님의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그 7가지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건들을 그가 뽑아서 다루게 되는데 그 사건들 7가지 사건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죠.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히라버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사인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건 사인이에요. 표적들은요. 어떠한 사인이에요? 바로 예수가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목적은 그 독자들로 하여금 그 기록들을 통해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으로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의 목적이라 그랬어요. 또한 다른 복음서, 공간복음과 다른 거는요, 그 사건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요, 뭐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가 글로 쓰게 되는데요. 그 가르침의 내용과 사건의 의미를 요한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의미들을 주석으로, 주해로
달아 넣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관점 가운데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까지 표적 몇 개 봤어요? 한 개 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가장 인트로적인 그런 표적이에요.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터인데요. 혼인잔치,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요. 어린 양의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혼인잔치의 기쁨, 정말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잔치상에서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날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표적에서 뭐 인트로적인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 유대 중심적인 구원갈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여성이고 여성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여인을 통해서 온 그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사마리아인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니고데모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말씀에 대해서는 권위자였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자체는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의 틀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요. 우리의 시야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런 관점의 거듭남이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거듭남을 말씀의 권위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배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오늘 내용은 갈릴리와 갈릴리 지역 또 나사렛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이 높임받지 못하고 배척당한다라는 그런 고향으로 기록이 될 수 있고요. 또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달라요. 그 고향이라고 표현됐을 때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인용을 하는데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진짜 고향인 나사렛, 또 그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했다, 높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공간복음 저자들은 표현을 하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고향을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을 고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그 속담을 유대에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에. 왜 그래요?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고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식 고향은 유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요한이 육신의 고향인 나사렛과 갈릴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나올 그런 예루살렘과 유대에 적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전에요. 바로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이전에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예루살렘에서 행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요. 그 거치면서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아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온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이제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늘 갈릴리를 향해 북쪽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뭐 갈릴리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그 어떤 선지자도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깡촌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깡촌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뭐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갈리인들은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들을 봤어요. 왜요? 6월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났거든요. 그곳에서 그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곳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이 천대받았던 갈릴리 사람들, 무시받았던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때 도저히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도 선한 곳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사람들 생각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반응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흐르는 그 스토리가 있죠. 뭐예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나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빔 중에 하나가요. 그 테마 중에 하나가요. 레미넌트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남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남겨진 자에 대한 레미넌트라는 컨셉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뭐 아스리아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에게 망했던 남왕국과 북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서부터 이 남겨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 남겨진 자는요, 정말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이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영적으로 남겨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7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총소가 돼요. 그 다음에 남겨졌던 자들, 바벨론 그 강가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뭔가 일을 잘 해결하고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이 남겨진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봤을 때는 우리의 추측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이 남겨진 자들이고요. 또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이 도저히 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훨씬 남겨진 자에 가까운 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접한 것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인지 앞으로의 그 시험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스토리들이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으신 내용은 공간복음에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사해요. 거기에 보면은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부탁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을 보게 되면은 어때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어요 하고 부탁을 했을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좋은 포도주를 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머님이 부탁했듯이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첫 반응은 어때요? 이 아주 한 칼에 단칼에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노 하십니다. 그죠? 결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단호하게 자르시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적을 또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돌을 떡되게 만들려는 시험이 있었어요. 거긴 단칼로 노예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배고픈 자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고 먹이시는 사건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세요. 아까 그 기쁨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날 어린, 어린, 어린 양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의 혼인잔치를 묘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 가운데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포도주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토록 단칼에 자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공생애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런 권능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모든 그의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서 구별된 거룩한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요,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수단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어머니가 부탁해도 노, 그다음에 지금 다급해서 자녀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이 신하에게도 처음에는 노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그 은사들은 어떻다고요? 구별된 은사예요. 거룩한 은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은사인데 그것을 행여 우리가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 활용하는 우리의 모습들, 태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신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신하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죽어가는 아들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또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또 그 가정 가운데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달려나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래,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얘기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악망하고 바라볼 때 어떻다고요? 가 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언급하고 있는 백부장하고 똑같아요. 이 신하도 권위 있는 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슨 이 지위적인 체계가 있었던 시스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이 그 저 끝까지 하달될 것,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도 명령을 내리는 것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 대꾸가 없습니다. 대꾸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말씀만으로요. 그죠? 오히려 이방인, 아마 이방인일 거로 추측이 되는데, 로마 사람일 거로 추측이 되는데, 이방인 신하 또한 누구보다도 더 돈독한 믿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지금 이방인, 백부장인지 신하인지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성, 유대인들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그 예수님의 모든 능력이 펼쳐지는 구원의 능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참된 믿음은요. 죄송해요. 타이보가 되게 많네요, 오늘요. 믿음은요. 가시적인 표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신하의 모습에서 보면 노 했을 때 실망했을 거예요. 그죠? 그 실망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 매달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이것이 이제는 뭐 다른 방도가 없어서 예수님께 매달리기도 했겠지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결국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는 아들이 낳을 것을 믿고 그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곧장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나음을 입었는데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 포도주 이 사건이죠. 자신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성전 정화를 하시는데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런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그의 삶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참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에서 자신은 위로부터 새로운 탄생, 거듭남을 선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제 가버나움의 신화를 통해서요.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3번 반복을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사건의 그 화면이 변화되는데요. 5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끄셨지만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끄시고요.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러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대체 누구요? 병이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복음서의 많은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대체 누구요라는 그런 질문을 둘러싼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머릿속에 이걸 갖고 계셔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 그죠? 또 갈릴리 사람, 그다음에 이방인 지금 신하, 그죠? 이런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라는 그런 질문에 둘러싸인 또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참 많이 고치셨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내용 가운데 한 5분의 1 정도가 이런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38년 된 병자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위중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한 이제는 그 병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봤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했고요. 이제는 종교적인 전통 혹은 의식에 의지해서 그게 전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해서 낫기를 아직까지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낫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닉 프이치치 기억하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팔다리 없는 친구요. 기억하세요? 그 친구 현관에는요, 항상 그 친구가 신을 신발 한 켤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대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행여 주님께서 자신에게 발을 주셔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발을 주셔서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매일 품고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도 38년이나 됐는데도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했겠죠. 가족들도. 그렇지만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전설까지도 전통적인 그런 의식에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그의 모습과 그 병자의 삶과 형편을 알아서 찾아와 주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 그림 가운데 탁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화면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치유가 끝난 이후에 비로소 그 요한 복음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치유의 사건 이상의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 논쟁이 되고 있어요. 또 그 안식일 논쟁과 유대 사람들의 안식일 논쟁과 또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던 긍휼의 마음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 사건 가운데. 그죠? 안식일을 왜 그렇게 극성적으로 지켰는가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언약의 자손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들 움직이고 장사하고 먹고 살고 뭐 다 하는데요. 안식일 날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유대인이죠. 뭐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지만 뭐 여성까지 다 포함해서 보게 됐을 때 아마 이들을 가장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극성적으로 자신들의 유대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아주 극렬하게
지켰던 이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서 외식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외식은 제도가 내용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요? 제도가 내용을 배신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일어나시는 그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브먼트에 가깝습니다.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요. 우리도 보통 보면은 뭔가 운동성을 갖고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운동성만 갖고 있었을 때 그 원래의 모든 내용들이 도전되기가 어려워요. 막 일어나기는 쉽게 일어나는데요. 불일듯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스티튜션이에요. 인스티튜션. 뭡니까? 제도화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제도라는 컨테이너 안에 그 무브먼트라는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내용을 이 제도가 배신해 버려요. 그래서 내용이 빠진 껍데기만 남는 것을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안식일만 남아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안식일 날 주님께서 병자를, 그것도 38년이나 돼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질문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면, 오늘 그 같은 치유할 수 있는 38년의 병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셨다라면 제가 뭐 영문으로 써놨어요. 죄송해요. Nothing would have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낫게 해줄 수가 없네.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안식일을 범해서 낫게 해줄 수 없네. 그러나 오늘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최소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낫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일 텐데 그들은 이 기뻐해야 될 바로 이 일을 오히려 논쟁의 원인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들을 비유하는 사마리아, 아까 신하의 그 믿음,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신하, 글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까요? 유대인들, 우리들은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종교적으로 어, 구별됐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을 논쟁거리로 삼아 나가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안식일 날 이것이 가능했을 때는 질문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분과 안식일의 관계는 뭘까? 최소한 질문했을 때 최소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논쟁거리로 삼는 일들은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저희가 오늘은 좀 강의가 길어가지고요. 적용은 각자 하시는 거로 하고요.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치유와 회복이 논쟁거리가 되어버린, 그래서 해야 될 질문, 안식일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음과 같은 또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선포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다 해서 5장 1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이들 믿지 않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 안식일과 예수님과의 관계조차도 묻지 않고 오히려 논쟁거리를 삼았던 이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같다라는 말씀을 5장 16절
16절에서 20절까지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이크 끄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핍박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동등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동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든요. 이 동등이라는 단어는 지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hierarchical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뭔가 제도적인 장치 가운데 시스템 가운데서의 그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놓친 것은 종교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스티튜션에서의 관점, 그런 틀 가운데서의 관점은 그 지위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제도적인 관점 가운데서의 위치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동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됨이 어떻게 하나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또 사랑하는 아버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이 위의 것이 뭔가 시스템에 의한, 종교 시스템에 의한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아래 하나됨은요, 동등이라는 단어가 그거였다면 아래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릴레이셔널한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들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외식하는 그런 그 겉모습, 그런 컨테이너만을 갖고 오늘 예수님을 이해하려니까 동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릴레이셔널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름이 표면적인 문제로 나타나는데 그 표면적인 문제가 바로 안식일 논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논쟁. 그런데 우리들이 좀 보게 되면은 안식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보편적인 생각이 사람은 쉬어요. 안식일 다 쉬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쉬면 안 돼요. 일하셔야 돼요. 왜? 안식일에도 계속 아기들은 태어나요. 뭐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갖다가 그러면 내가 저기 다른 날 낳겠습니다 해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이야 제왕절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게 불가능하죠. 또 주일날도 이 안식일도 비를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쉬지 않고 안식일에도 일하셔요. 사람은 쉬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안식일에 일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피조물이 일한다면은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지만요.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일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어긴 사람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는 못하겠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이 안식일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게 고민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왜? 사람은 고쳐졌으니까요. 회복됐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요.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 더욱 예수님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우리 같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종교가 우리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뭐가 그래요? 지금 오늘 스토리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한 분을 믿어요. 그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 기독교인들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또 우리 말고도 이 둘 말고 또 있어요.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무슬림들이요.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종교학에서는 아브라함릭 릴리전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교인들과 또 무슬림과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들은 다니엘 신론자들이에요. 그들은요. 한 분 하나님인데 어떻다고요? 다니엘 신론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일 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교회예요. 다니엘론을 믿는 그들은요. 회당이고요. 그다음에 사원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종교의 틀 가운데 갇혀서요. 동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말씀의 권위 누구보다 사마리아인들보다 또 그 전에 고쳐주었던 신하 그 이방인 신하보다 훨씬 말씀에 가까운 자들이고 말씀을 받았다는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예수님께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의 권위자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말씀의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요. 딱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요. 말씀의 권위자들이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겁이 나요. 지금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어요. 누가 제일 못 알아볼까요? 누굴까요?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못 알아볼 겁니다. 지금 이 공식대로 움직인다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이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순수하게 예수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똑같은 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은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기독교는요, 릴리전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인스티튜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예요? 릴레이션십이에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등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분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죠?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요.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틀 외에, 종교적인 제도 위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앞으로 이제 더 나오는 성만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살에, 그분의 피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사랑 가운데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의 명령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그분과 하나됨을 누려나갈 수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으로서의 기독교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 더 큰 일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더 큰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뭐 부활 이전이니까요. 근데 요한의 독자들,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죠? 또한 우리들이 더 큰 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듯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우리의 혼인잔치 가운데서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더 큰 일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100% 온전히 임하는 날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왜?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아니에요. 신부예요. 자,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해피엔딩이 될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아예 뒤에 있는 일이 딱 정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신데렐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막 이렇게 구박 듣고 막 그냥 그 어머니 저기 뭐야 새어머니하고 언니들이 막 구박하고 너는 여기 설거지해 빨래해 그리고 자기네들은 옷 차려입고 왕궁으로 춤추러 놀러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신데렐라가 어, 이 조금 있으면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치근히 여긴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으로 마차 만들어주고요. 또 쥐 두 마리 잡아다가 마부시키고요. 또 이왕이면은 놀게 해줄 것 같으면 밤새도록 놀게 해주지 무슨 12시예요. 그죠? 근데 12시가 여러분 정말 남자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하게 나오다가 보니까 신발 흘리고 그 신발 들고 그 왕자가 온 왕국을 다 찾아 헤매서 딴딴딴딴 결혼하고 해피엔딩이 됐단 말이에요. 그 해피엔딩을 통해서 그 오늘 구박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봤을 때 신데렐라가 힘드냐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 벌어질 것, 또 자신의 종국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모든 삶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요, 그런 해피엔딩이 정해진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토리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스토리를 막 써내려가기를 원하세요. 드라마틱한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정해진 인생이라면 굴곡이 심하고요. 롤러코스터 탔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드라마틱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어때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결혼해서 정말로 어려운 거 없이, 불편한 거 없이 살았다. 그런 드라마 보십니까?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시죠? 이왕이면 드라마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뭐 출생의 비밀도 좀 있고요. 좀 뭐 이 굴곡이 있어야지 드라마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해피엔딩을 허락해 주시고요. 종국적으로 우리의 삶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고요. 그 사이의 모든 삶은 어떻다고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뭐 계시록의 이야기가 그거니까요. 같은 저자로서 요한이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열어주는 바로 그 길이,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또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없어 사는 게 아니라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7개의 표적을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5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끄시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생명을 주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하게 그 아들과 아버지의 하나됨을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동등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건 종교적인 틀에서의 관점이고 릴레이셔널하게 관계적인 것을 봤을 때 사랑과 순종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이 이제 더욱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아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권한이 있고요. 그 권한의 근거가 아들이 바로 그 인자이기 때문이다라고 27절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인자는 복음서에서 원어 정관사 없이 사용된 유일한 경우예요. 정관사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도, 이름도 어떻다고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원래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니까 관사 없이 쓰게 되니까 뭐예요? 그게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인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신적인 호칭이에요. 신적인 호칭이고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7장 13절 14절의 표기대로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내가 밤에 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같이 생긴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가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께 가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사람같이 생기신 분은 하나님께서 힘과 영광과 나라들을 받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나사렛의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인자이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같이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곧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안식일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생명을 주시는 자이고요.
동시에 심판하시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어요. 자, 어떻다고요? 동시에 생명과 심판이 같이 간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머리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자임과 동시에 심판을 주시는 자이다. 그걸 머릿속에 넣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증거들에 대해서 5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도 여러분 마이크 끄시고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면 내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거가 참인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거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거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아멘.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돼 있는데요. 5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았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네. 앞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요. 또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가 인자라는 그 진리를 입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 역사를 봤을 때 역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적인 권세를 가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자칭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요, 가말리엘 선생이 이 공회에서 예수 운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막 예수 운동이 확산되니까 겁을 먹고 이거 어떻게 이들 다 잡아다 감옥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논의할 때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자칭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드다라는 사람하고요. 400명이 그를 쫓습니다. 그렇지만 드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 죽는 바람에 그 400명이 모두 다 흩어져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얘기는 유다라는 사람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그 열성당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질로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 12 제자 중에서도 2명이 열성당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죠. 가룟 유다. 그들은 독립운동했던 그런 그룹이에요. 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그 열성당을 창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2,000명이 따라다녔는데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모든 그 메시아 운동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자칭 신적인 권리를 가졌다는 권세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식적인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는 다 흩어져 없어질 일입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 가운데서 단지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했던 그 출신을 아는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인자라고 얘기했을 때 또 30절에 봤을 때 그 주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권세를 직접 자기 스스로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한 그런 인자로서의 자기의 모든 주어진 권한은 독자적인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대행자로서의 권세이고 또 자신은 그 아버지의 권세를 지닌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 출신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데 그가 인자라는 것. 그의 모든 권세는 자신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된 자신의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된 아버지의 권세라는 것을 그가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틀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유일신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인 거는요. 지적인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런 비판적인 인간의 지성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그 입증의 방법은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뚫고 들어오는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모든 삶의 그 바운더리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계시라는 말은 드러냄이라는 뜻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 중에서 첫 번째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했을 때 두 가지 계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가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가 있고요. natural 혹은 general revelation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계시는 첫 번째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자연으로도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웅장한 산을 봤을 때 그분의 웅장함을 우리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죠? 또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그 일반 계시는 우리가 계시로 받아들이지만 정말로 계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0%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뭔가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장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꿈에서 봤다면 그것은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에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일반 계시로 착각할 뿐이지 그건 그냥 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됨을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심판자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성경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표적으로 그걸 증명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지 않을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나온 것 같이는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예요. 성령 받아야지만 그 계시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그 모든 그런 입증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거 이전에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F는 father의 약자입니다. 아버지, 성부를 뜻하는 거예요. S는 뭐예요? son, 성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HS는 뭐예요? Holy Spirit이에요. 이게 성령이죠. 그래서 어거스티니안 쪽으로 봤을 때 삼위일체는 뭐냐면요.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자, 아들은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독생자예요. 사랑받는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의 사랑 자체가 바로 성령이에요. love.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적인 관계이고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그게 어거스티니안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분의 삼위일체의 모든 신비를 차츰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를 갖다가 understanding in relationship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러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아내예요. 한 입을 덮고 사니까요. 왜 그래요? 그런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말 안 해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바로 그것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지만, 성령이 우리를 삶을 인도해야지만 바로 아버지가 바라보시는, 성부께서 바라보시는 성자를 동일한 관계 가운데서 바라보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 가운데서 understanding in relationship, 관계 가운데서의 알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라보로 써 있는 그 그리스 말로 써 있는 알미라는 단어가 기누스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알은요, 우리가 인지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관계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저 남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 서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알을 뜻하는 거예요. 기누스쿠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령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내 주시는, 입증해 주시는 예수의 예수됨을, 그리스도됨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자, 믿음의 걸림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5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너무 양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대로 여러분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뭐 좀 스트레치 하실 분은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좀 릴렉스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40절에서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죠? 근데 참다운 영광은요, 이 얘기가 다른 이들의 눈에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 참된 영광은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참된 영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참된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모든 것을 비워내고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아버지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또 낮은 자의 모습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다 비워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왜 그래요? 아버지를 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바로 그것이 참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완벽하게 영광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완벽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비워낼 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주님이신과 동시에 종이기도 하시더라는 거. 그래서요.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이시기도 하다. 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오히려 비워내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불신앙의 이유는 사랑의 부재이고 관계의 부재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 가운데서의 알을 그들이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이 믿고 신뢰하기란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도 쇼 윈도우 부부들 있죠? 어때요? 무늬만 부부예요. 지금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예요. 믿을 필요조차 없어요. 서로. 각자 필요에 따라서 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뿐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들이 더 그 남편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정한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자기를 비워내고 또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그런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무관심이에요.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본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오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indifferent, 무관심하지 않는다면요. 본질에 대해서 깨어있다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추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표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다라는 제목으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별도로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너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작지만 우리가 드렸을 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아유 저는 할 수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어, 뭘 해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떻다고요? 작은 것이지만 우리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만한 큰 결과를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다 해 주시면은 우리에게 사실은 그 잔치상이 차려졌을 때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역할이지만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배려가 또 숨겨 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만찬의 의미를 갖고 있죠. 5천 명이 한꺼번에 성만찬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생명의 양식은 모두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구원자, 또 예수 성자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 사복음서 모두의 네 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오늘 군중들이 받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을 받고자 해요.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 주고자 하는 것과 받는 입장 가운데서 받고자 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군중은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도 요새 투표할 때 정치인들 투표할 때 어떤 사람 뽑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가져다 주고요. 또 주거 대책을 세워서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요. 또 경기를 잘 잡아서 모든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르지 않게 해주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 거 똑같이 예수님 왕 삼아주면 어떻게 돼요? 일 안 해도 돼요. 맨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빵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빵을 위한 왕으로 세우려는 군중의 모습과 어떻다고요? 그보다 더 큰 정말로 풍성한 성만찬을 통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떡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군중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해요. 우리들 보면 국민들의 복지를 추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영문으로 하나 써놨어요. The worst enemy of the best is the second best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best, 최고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요? second best예요. 두 번째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이지만 이건 세컨 베스트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the best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죠? 얼마나 이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후사가 되는 일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적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환경을 뛰어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총 5가지의 표적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데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우리가요. 그죠? 그렇지만 자연의 그 법칙들을 뛰어넘는 자연을 창조하셨기에 그 이상의 분이신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5가지 지금까지의 표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거요.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요.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안식일 논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큰 것이라는 것. 또한 그 모든 것을 성만찬, 이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고자 했던 오병이어의 사건. 또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예수님으로서의 무리에 걸으신 예수의 사건. 뭐 이 사건은 이제 오병이어의 맛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군중과의 그런 쫓고 쫓기는 관계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끼어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좀 읽고 가야 되겠는데요. 가르침으로 영광을 드러내다.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가르침입니다. 나는 영생하는 양식을 준다. 오병이어에서 시작된 그런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베라로부터 온 몇 척의 배가 주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비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왜 백성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파퓰러리즘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뭐 지금 정치인들이 아마 이런 일을 받는다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먹을 것을 위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바다 이쪽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군중들은 제자들을 뒤쫓아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군중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갈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먹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가시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예배 기쁨이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갈 때마다 피하세요.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에서 만나기는 해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만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할 바가 뭔지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던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유와 군중의 이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보여주셨던 표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그들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시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지금 쫓아다니는데요. 그 없어질 음식 때문에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날 쫓긴 쫓는데 뭘 위해서 쫓으라고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쫓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군중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셨죠. 썩어질 양식을 그들은 쫓아다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중요한 양식을 찾아 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경의 대부분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건들이 단순히 그림자일 확률이 많아요. 어떤 것의 그림자예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실체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만나를 보게 됐을 때 이 생명의 떡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떡에 대한 그림자 만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만나 주셨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가 없었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언약을 하실 때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만나가 이 생명의 떡하고 비유되는 점이 있는데 이제 동일한 점은 뭐냐면 주시는 분이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모세가 준 건 아닙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만나는 또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 피를 마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충만함을 누린다는 얘기고요. 그것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간이 바쁘더라도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것을 잘못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퀀터티 쪽으로 이해를 하세요. 양적으로요. 시간의 양으로요. 무한대의 양, 시간의 양.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의 경우 영원히 죄송해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요. 그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아내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영원히. 뭐 천만 년은 살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팠던 시간, 불행했던 시간, 기억을 지우고 싶은 시간,
또 낭비됐던 시간, 그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팠던 시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면 제대로 만드시지 무슨 시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타락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픈 시간, 상처받은 시간, 또 낭비된 시간,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충만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의도했던 모든 그 충만한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의도했던 시간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원한 시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떡은요, 그런 충만함을 주는 떡이에요. 가득 찬 떡입니다. 한 번 먹으면 그 다음서부터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 떡이에요. 만나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매번 제질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피의 제사를 지려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제사의 그 요구들을 가득 채우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거고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완전한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두 번째 주시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만나예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한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후사로서의 삶을 살 때까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는 선택과 완성이에요. 누구누구 이제 아들을 통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받은 자들은 틀림없이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아가야 돼요. 그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떡을 통한 완전한 온전한 그 영원한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또 떡을 먹고 마신다는 피를 마신다는 것은 mystical union with Christ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신비적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누구와 하나였었어요? 아담과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원죄라는 말 있잖아요. 자범죄도 있지만 원죄라는 말 있어요.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아담을 통해서 원죄의 영향권 가운데 사는 것 같이 영원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는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성찬의 의미고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이지만 그 하나됨은 믿음을 통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적용되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찬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 하는데요. 그 성찬의 의미가 뭐예요? 기억과 기대입니다. 기억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대는 뭡니까? 그런 주님께서 앞으로 완성시킬 그날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요, 어제와 내일의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억과 기대의 사이를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앞에 놓인 해피엔딩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해피엔딩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랑을 바라보니 그분께서 틀림없이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선포 가운데서 엇갈린 반응이 있는데요. 이것도 읽고 지나갈게요.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느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대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는 선포의 자리는요, 곧 심판의 자리입니다. 떠나간 사람이 있고요,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원하심은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알길 원하고요. 바로 그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쭉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아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쫓아내렸던 군중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것을 주고자 하세요. 근데 쫓아다니는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꼭 철없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철없는 자녀에게 진정 그들 삶 가운데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걸 원치 않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과 또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내고요.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뭐 10분밖에 안 남았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3강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표적 가운데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미혹된 군중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시의 말씀들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에 따라 주님을 쫓아다닐 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으로 또 그 모든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을 바라며 오직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원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을 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만나를 통해서 약속이 이룰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준 주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그런 모든 생명의 빵을 통해서 허락하실 그런 최고의 만족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 날이, 그 약속이 또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떡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진정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